안녕하세요. 예레미야 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요,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강의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7장, 8장, 예레미야서 7장, 8장 강의를 하고, 목요일은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7장은 성전 설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전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지금 되게 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7장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초반부죠. 초반부.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지난 강의와 그 지난 강의에 보면은 계속 여지를 남겨두죠. 회개하라, 돌아와라,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 초반에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는 그 심판을 확고히 다져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요. 왜 성전 문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냐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 이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앞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 번 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2절에 하고 있고,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보면서 3절의 말씀에 너희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바르게 해라, 그래 하면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거한다면은 그냥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의 행실을 고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실을 고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행실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라. 그죠?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라.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례를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그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그죠? 무죄한 자는 죄 없는 자잖아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곳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우리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다 이거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교재는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보면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이 거짓말. 자, 그래서 112페이지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줄. 밑에 줄에서 두 번째 볼게요. 그들의 거짓말 덕분에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찬미한다. 백성들은 피상적인 종교의 함정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11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요. 그들은 성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한다고 올바로 알았다. 그 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지상 거처에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엉뚱하게 추론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존재 자체에서 위안을 얻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근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곳에 들어와 있으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앞에서 행했던 것들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압하고 죄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시들을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부인하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죄악입니다. 죄악.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죄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되는데 마음에다 대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어야지 자신들이 죄를 당당하게 짓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 또 그분이 활동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일 공동체 그 밥벌주는 목사님, 최희준 목사님께서 초창기 사역 때 쓴 책이 있습니다. 초창기 사역 때 쓴 책을 보면요. 그 다일 공동체, 그 다일교회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청량리 사창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사창가에 있는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옆에 있는 그 가게 주인이 찾아와서 교회를 제발 옮겨달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최희투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몇십 년 전인데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보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보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뭐 과부를 억압하고 죄 없는 자를 핍박하고 이웃에게 정직하지 않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다른 신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런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이 성전이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교재 11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주에 보면요, 이것은 그들의 오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오해였는데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설교가 명확히 밝히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통신앙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전통신앙은 하나님이 이 구조물 안에 사신다고 믿지 않았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구조물 안에 성전 안에 집어넣지 않은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지고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사람 좋아서 교회 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기업의 영업을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교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입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이것이 뭐냐?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와 상관없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기업적인 이익 때문에 교회에 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지었던 그런 죄악의 목록이 나오고 있죠.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도둑질, 살인, 그리고 거짓 맹세, 간음,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10절 말씀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거짓말, 우상 숭배, 간음 이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증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눈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다 도적대들이라는 거죠. 도적대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113페이지 교재에 보면요. 그 당시에 유다 전원 지역에는 간혹 도둑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던 동굴들이 가득했다. 성전에 모여있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역겨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범죄자의 은신처 혹은 소굴에 비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도적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적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대가 아니,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요.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 작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안에서 뭡니까? 불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 하면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사람만 와야 되느냐? 정결한 사람이 와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도적들이 들어와서 도적의 속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의 눈에 보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도적의 속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자,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실로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곳, 처음으로 법궤를 모셔둔 곳이 어디냐면 실로였어요. 실로. 그 곳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사무엘 상이죠. 사무엘 상.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주고 법궤까지 빼앗겼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전투에서 진 거는 군사적인 힘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근데 왜 또 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 사무엘상 앞의 시대가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우리가 사사시대 다 잘 아시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침울했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흑기를 종결시키면서 다 이제 왕정 정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되게 엘리 제사장 때 사사시대였으니까 되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하고 있으면 싸워서 이기겠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궤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법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법궤를 붙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서 성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재 115페이지입니다. 교재 115페이지,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교재에 보니까 교재 타이틀이 기도하지 말라. 이상하죠? 제가 이번 주일에 어제 저희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면서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해라. 네. 기도해라. 뭐 기도하라는 소리는 엄청 한국 교회 안에서 단골 메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재도 보면 아브라함이 예언자 선지자라고 호칭을 얻은 천 이분인데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요. 또 모세는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이 생명책에서 없애더라도 하나님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이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에서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도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중간에서 이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임무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 몇 분 안 돼서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적게는 하루에 한 번, 많게는 하루에 2번씩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그것도 기도해주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 때 그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낮에 저희는 작은 교회니까 제가 그렇게 낮에 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또 기도할 때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에 한 번은 하죠. 이 교육자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죠? 교육자가 성도님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기도하지 마. 근데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와 간청을 듣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115페이지 교재 115페이지 완고한 죄, 특히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나 지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에서 기도하지 마라. 사실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를 백성들이 다 지켜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인가를 배우는 거죠.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옷도 입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을 때도 저주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했대. 그냥 혼자 너 기도하지 마. 그래서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체를 이미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아는 거죠. 이 아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고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교재는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번제가 나오고 있죠.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우리가 그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속죄제가 있고, 속번제가 있고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는데요. 115페이지 그 교재에도 이렇게 보면요. 교재에도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이 제사들 중에서 세 가지 주요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만 하나님께 전부 바쳐서 사람이 먹을 수 없었다. 이게 번제를 다른 거는 이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다른 부위는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이 번제만큼은 하나님께 전부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전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아니 율법에 하면은 이 번제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아무런 형식적인 번제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가지고 바알을 섬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저버리고 바알만 섬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월 성신
해, 달, 별, 그리고 몰래 바알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같이 섬긴 거예요. 같이 섬긴 거. 네. 하나님 저버리고 그것만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번제. 그러니까 이것은 번제를 드린 건 뭡니까? 형식적이고 그냥 위선적인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이 혼합 종교, 혼합되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현대인들에게 바알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에게 바알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바알은 돈입니다. 예.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러니까 그 메이저 그 신문이라든가 메이저 공영방송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대면 2월 초에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드리다가 좌석수 10% 이제 예배 드리게끔 했잖아요. 대면 예배 드릴 때. 그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요. 대면 예배당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염률이 낮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감염되는 것은 뭐냐? 예배 이후에 소모임,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찬양대 연습을 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한다든가 아니면 예배를 끝나고 335 모여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감염이 되는 경우였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감염된 적은 낮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 발표예요. 네, 정부 발표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예배당 안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이 확진자하고 같이 있으면 돈을 뭐 한 1,00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준다면 있을 수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확진자인데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떨어져 앉아서 그냥 1시간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있으면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돈 1,000만 원,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감염될까봐 겁나서 예배 자체를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주위에 보면은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식당 같은 데는 보면요, 옆에 앉아서 밥 먹고 옆에 앉아서 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드리는 번제, 그냥 그 고기 먹어. 아무런 의미 없어. 나한테 드리는 게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나를 모욕하는 행위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정으로.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1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희생 제사는 유일한 요구 사항이나 심지어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도 아니었고 진심 어린 야훼 예표현이 아니라면 쓸모없다. 그렇죠.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30절, 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7장 30절에서 34절.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어요. 네,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흰놈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고 하는 곳, 네, 도벳, 흰놈 골짜기 도벳. 그러니까 우리 이 30절에 말씀해 보면요,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이 가증한 것을 두어서 하나님 집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31절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를 불러 살랐으며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벳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도벳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아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몰렉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는 뭐냐면요,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도벳 산당에서 이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몰렉 신이죠. 몰렉 신을 섬길 때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가 있었죠. 남유다에서 이 일을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그래서 33장, 열왕기 하 겁니다. 열왕기하 33장에 보면요. 33장에 보면은 이 므낫세가 자신의 아들을 이제 불 위로 걸어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요, 그런 방법이었대요. 불을 태우면 자녀를 이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죠. 뜨거운 불 가운데 지나가게, 거의 죽는 거죠, 뭐. 그러면은 그 옆에 징을 갖다가 큰 소리로 막 두들겼대요. 왜? 엄마가 자녀를 보면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막 징을 치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그 불에 태워서 몰렉한테 자녀를 들 때 어떤 자녀를 드렸냐면요, 그 자녀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좀 특별히 뛰어난 자녀들 있잖아요. 특별히 뛰어난 자녀들을 몰렉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성전 밖 흰놈 골짜기 도벳셋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므낫세 때 이루어졌던 거, 히스기야 다음이 므낫세인데요. 이것은 이제 요시야 왕 때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없애버렸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마 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여호와김 통치 기간에 이런 악한 제사가 다시금 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 흰눈 골짜기에서 자녀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근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에서 34절 말씀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벳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도벳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의 장내지가 될 것이다. 도벳은 그렇게 악한 우상을 섬겼던, 자녀를 태워서 드렸던 그런 곳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매장되어 묻혀야 될 그런 장례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오늘 여기에 그 말씀 보니까요,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근데 유다에서 죽은 이들이 장사될 곳이 없고, 30절에서 그 34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그대로 시체가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버려짐을 당해서 새들과 짐승들의 먹을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져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벳에 시체를 장사할 그 장사지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갈게요. 8장. 자,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자, 어느 나라든지요,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은 장사를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겁하게. 근데 장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불명예스럽고 수치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당시에 보면요, 이 시신이 적장들의 시신 같은 거 참술해서 목을 벤다든가, 아니면 그 시신을 성벽에 이렇게 걸어둔다든가, 아니면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걸어둔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이 수치를 주는 거죠. 수치. 예, 불명예죠. 또 그것뿐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역적이면은 그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태워서 그냥 뿌려버리고 무덤을 파헤치는, 그것은 불명예고 수치였고 저주였지 않습니까? 지금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의 뼈와 선지자의 뼈를,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묘실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예, 그 시체를 다시 묘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게 심판이고 저주의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들이 파헤쳐서 흩어질 것이다. 예, 침략자들에 의해서 파헤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재 볼게요. 121페이지 교재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한 그 한 조각을 가져다가 창조주로 격상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 보면 나무를 섬기는데 나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조각. 바다를 섬기지 않습니까? 바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조각. 하늘을 섬기잖아요.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조각. 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조각을, 그 조각을 어디다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반열, 창조주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것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1페이지에 보면요, 죽은 상태로 그들 앞에 계속 서게 될 것이다. 즉 자신들이 믿었던 그 해달 별 앞에 뿌려질 것이고 그리고 훼손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부터 예레미야서 8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자, 여러분들 길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뎠다든가 아니면 이제 겨울에는 이 얼음들이 있잖아요. 얼음. 이렇게 양지에는 녹지만은 음지에 이렇게 있는 거기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을까? 이 땅바닥이 편하다.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지면 어떻게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떠나가면, 예? 이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에서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스러운 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엎어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을 떠나가고 물러가면 어찌미냐, 돌아오길 거절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고, 잘못된 길로 올바른 길에서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 백성은 왜 하나님을 떠나 물러갔는데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짓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볼게요. 자, 8장 6절에서 7절. 전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전쟁터를 향해서 말이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갑니까? 우리가 뭐 전쟁에 말을 타고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자, 일단 전쟁터를 향해서 말을 몰고 갈 때 그냥 전쟁터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지 뭐 뒤돌아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말같이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새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겨울이면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 겨울이면 이제 저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나 이런 이쪽에 있는 새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풀리고 봄이 되면은 이 새들은 다시 저쪽 북극 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에 있는 새들이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봄 되면은 우리가 제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또 자신들이 적절할 때를 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지금 여기를 가야 되고, 저 때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이 적정한 때를 새들이 또 안다는 거죠. 새들이 또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 동물들조차도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돌아와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동물보다도 못하죠.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동물보다도 더 못한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동물보다 우월하죠. 뭐 인간을 가지고 만물의 어떤 그런 가장 높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부분이 깨어지면요, 동물보다도 못한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자,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도자, 대통령은 이 국민들이 이끌어가는 거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거고, 그것이 이제 지도자인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지금 서기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지혜가 나오고 있죠. 서기관이 나오고 있고 지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활자가 있으니까 막 찍어낸다든가 아니면 파일로 보낸다든가, 그렇지만 그때는 다 이렇게 붓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보존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한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을 많이는 알고 있지만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혜가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지혜가 떠나간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절과 12절 말씀 교재 126페이지입니다. 교재 126페이지요. 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다 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리어 경제적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경제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뭘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하나님의 백성이 상처를 입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로 예언자와 제사장이 위대한 의사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치유한다. 그렇죠. 치유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깊을 때 치료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터지려고 할 때 뭐냐? 평강하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뭐라 얘기하냐? 돌팔이들이다. 자, 우리가 돌팔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돌팔이 의사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은 한 군데만 가면 안 된다.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봐야 된다. 근데 어떤 곳에 가면은 정말 제 병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어떤 곳에 가니까 대반 이게 무슨 병인지 알고 딱 고쳐주는 그런 의사도 있어요. 돌팔을 만나면 고생만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의사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돌팔 의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 여기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아니라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피고 백성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 말씀 교재는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자,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이 적군이 침략을 하면은 성으로 모여지죠. 성으로. 왜? 성으로 도피라는 거죠. 피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고향 아나돗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성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좋은 점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적군을 막아줄 수 있고 단점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면 고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물도 바닥나고 식량도 바닥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멸망이 그것이 있어도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교재 127페이지 보니까 자신들의 멸망이 죄인의 결과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8장 마지막 18절부터 9장 1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길르앗이 나오고 있죠. 길르앗. 자,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면요, 21절과 22절 볼게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이죠. 자, 교재 130페이지요. 교재 130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에 대답한다. 그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예레미야는 다시 유다가 상처를 입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빈번한 주제를 사용한다. 그들이 상할 때 예레미야도 상한다. 백성에게 의사가 필요하지만 길르앗에는 유황이 전혀 없다. 유황은 아마도 나무 껍질에서 상처를 내서 얻은 소합향나무의 송진이었을 것이다. 유황은 상처 치료에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할 약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될 약도 없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될 의사들도 돌팔인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이 어디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치료받을 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지금 또 마찬가지죠. 지금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심령의 죄악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죄악을 치료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돌팔이가 아니라 정말 의사가 돼서 그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돌팔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겠습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치료약인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돌팔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 자꾸 이 세상의 다른 술수와 방법으로는 안 돼요. 물론 효과는 있을 겁니다. 잠시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잠시의 효과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치료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보다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이유, 저와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료약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돌팔이 의사가 되지 않고 정말로 그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제발 돌팔이 의사가 되지 마시고 치료약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주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